자, 오늘은 초실절에 드려진 한 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명절이 7가지인데 7가지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한 부분으로 봄절기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다른 말로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여름절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절기로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의미에서 부를 때는 수장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세 번 절기에 꼭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절기를 참여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매 절기마다 첫 번째 절기의 끝에는 추수, 초실절이고요. 두 번째 절기도 오순절의 맥추절이라고 하는 추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즌에서도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에서 저장하는 절기로 추수에 대한 것이 강조되고 그것이 결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일을 하시는 이 농사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할 것에 대한 교훈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특징이 물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인 그 수양을 번제로 바치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그 새 시즌의 절기마다 추수에 관해서 말씀을 했으니까 한 단으로 추수하는 것,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는 알갱이들의 연합입니다. 또 조금 그보다 큰 단위로는 한, 둘, 이삭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이삭들을 이만큼 묶었을 때 한 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알갱이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인데 만일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여러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농사일이 아담의 아들 가인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것을 오늘날까지 볼 수가 있는데, 그 농사법에서 하나를 심으면은 여러 알, 많은 알갱이를 얻는다고 하는 법칙은 변함이 없는 거죠. 만약에 한 알 심었는데 한 알만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류를 살리는데 주된 그런 생업인 것은 하나를 심을 때에 더 많은 것들을 추수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농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도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보내신 것은 많은 알갱이들을 얻으려고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은 밀을 심으면 밀을 추수하게 된다는 거죠.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추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땅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기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심는 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절판 음식 좋아하시죠? 구절판 음식에 보면은 여름 과일 하나 들어가는 게 있죠.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꽤 오래 전에 그 과일 하나를, 여름 과일 하나를 사왔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한 몇 개를 사왔는데 너무나 씨가 아름답고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아서 이거 앞으로도 돈 주고 사지 말고 비싸니까 심어서 열매 달리면은 따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씨를 하나 싹 그 씻어가지고 휴지로 아주 정성스럽게 싸가지고 와서
사무실 화분에다 심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잡숴보셨죠? 안 드셔본 분도 계시나요? 요만한 열매인데 껍데기는 가죽 같은 것으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쫙 갈라보면은 안에 씨가 이만한 게 들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노란 색깔의 과즙 이런 것이 굉장히 맛이 좋고 영양가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대로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름 과일인데 아보카도인데요. 이거 하나만 성공한 게 아니고 다른 또 하나는 이파리가 상당히 더 크게 나와서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추위가 이게 겨울이 오면은 요 정도에서는 한 영상 12도 더 내려갈 때는 11도 내려갑니다. 똑같이 사무실도 그래 내려가거든요. 이파리는 상당히 큰데 이게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보니까 이거 자라는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이왕 이파리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키워보지만은 요거는 제가 성도님들 중에 따뜻한 집이 있으면은 분양을 하려고 예, 여기 무슨 그 물건을 이게 할 때 공매하는 데도 아니가지만은 예, 정말로 제가 이거 나온 걸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후가 안 좋아도 땅이 잘 안 맞아도 아보카도를 심으면은 밀감이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보카도를 심으면은 이렇게 깎아 먹는 단감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거 지금 아직 열매가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거기에 밀감 달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여기에 밀감 심은 적이 없다는 것만은 기억해 주시고 콩 심은데 콩 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은 뭐가 달릴지를 이미 믿음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한 알의 밀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은 여러 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밀알 심은 밀알이 열매에 맺힌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밀알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하여서 심었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르고 심으셨겠습니까?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우리는 그분과 똑같은 추수될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23절에 우리 몸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49절에 우리가 땅의 형상을 입어서 육체를 갖게 된 것처럼 하늘의 형상을 또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부활로 입으신 것 같이 우리들도 추수되는 그런 형상으로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3장 18절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은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골로새서 말씀에 보시면은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추어졌는데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몸도 영광 중에 그와 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2절 말씀에 세상이 그를 몰랐던 것은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것은 예수님을 몰랐던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가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을 줄을 세상이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완전히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추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를 심었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한 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추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한 알갱이가 아니고 하나의 이삭만도 아니고 한 단으로 추수되고 한 단으로 추수된 그 증거는 나중에 본 추수를 할 때에 그와 같은 여러 단이 하나님 앞에 추수될 것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진짜 살아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면은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통곡하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들도 똑같은 주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똑같은 참 복음을 믿고 그들도 똑같이 첫 단 열매와 같이 한 알의 밀알 대신 그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추수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7개의 명절을 가지고 보여주셨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유월절 양은 원래 뼈를 꺾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출애굽기 12장 8절 12장 46절 이런 말씀에 보시면은 그 고기를 먹되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한 1400년이 흘러가지고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십자가의 양쪽에 죄수가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명절에 나무에 달아 놓으면 안 되니까 빨리 내려야 되는데 죽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이쪽 사람도 꺾고 이쪽 죄인도 꺾었답니다. 근데 중간에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뼈가 꺾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벌써 돌아가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으신 것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창을 확 찔렀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찔렀는데 완전히 돌아가시게 되는 그 증거는 안에 있는 물과 안에 있는 피가 다 쏟아졌다는 겁니다. 매달려 계시는 동안 죽기 전에 이곳에 모여있던 피와 물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피도 없고 물도 없이 3일 동안 매장되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겠습니까?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그가 왜 완전히 죽으셔야 됩니까? 그분이 정말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만 완전히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히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그분이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스가랴에서 말씀해 보면은 또 한 번 한 2000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그 찌른 자들도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서 아,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패역한 족속입니다. 심판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입니다.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도 보면은 유월절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무덤에 그냥 3일 동안 안장돼 계셨지만은 그 안에 계시던 사람의 영으로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음부라고 하는 옥에 내려가셔서 불순종한 영들한테 내가 왔는데 너희들이 내가 올 것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더니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그분이 오셨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을 하고요. 그들이 심판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는 주님이 음부에 갇혀져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의인의 영들을 사망과 음부에서부터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룩이라고 하는 죄에 잡혀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피를 흘려서 죄를 없애주기 전까지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의인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했다 할지라도 언약이 완전한 언약이 안 되니까, 동물의 피로 맺은 언약은 덮어주는 정도로만 효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의인도 죽으면은 음부라고 하는 가두는 옥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방이 따로따로 있었다고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거기 있고 또 나사로도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음부에 들어갔는데, 악인이 있는 장소와 의인인 장소가 대화도 되고 볼 수도 있는 곳이지만 오갈 수는 없도록 구렁이 갈라놓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인들의 영들을 내가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나가자 하는 것이, 애굽에서 나가자 하는 것처럼 사망에서 음부에서 나가자 하고 데리고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에 데리고 나오신 그들을 어디로 올리셨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8절부터 10절에 그들을 사로잡혔던 그들을 예수께서 사로잡고 모든 하늘 위로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추수 때가 되면은, 재림 때가 되면은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들이 먼저 부활이 되고 살아있는 거듭난 성도들도 갑자기 변화되어서 공중의 구름 가운데로 하늘 구름에 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실절에 일어나는 일은 갇혀있던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건데, 데리고 올라가실 때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활이 이루어졌을 때에 추수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할지라도 부활하지 않은 자들은 추수됐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러면은 본 추수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은 재림 때에 죽었던 자들의 몸이 살아나서 영화로운 몸을 그들이 입게 될 때에 추수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실절에 그렇게 추수되지 않고 재림 때 추수될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 외에 뭔가 추수된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초실절을 주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니까, 한 알이 아니라 한 이삭도 아니라 한 단으로 추수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수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첫째로는 우리가 계시록에 가보면은 4장부터 24장로들이 나옵니다. 24장로는 어떤 무리들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4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24장로들은 다른 더 많은 무리에게서 끌어낸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24명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도 24장로 나오죠. 5장에도 보면 24장로 나오죠. 11장에도 보면은 24장로 나오죠. 19장에도 보면은 24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미 4장부터 나오는 기사는 하늘에 있는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있는 걸 보는데 아직 땅에 있는 상태에서 반모섬에서 유배를 가 있는 그 유배처소에서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여러 가지를 본 것 중에서 24명의 구원받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이미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대표로 계속 등장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모습이 하나라의 미랄을 심으면 같은 미랄이 나왔다고 하는 말씀을 증명해 주느냐 하면은 계시록 19장과 22장에서 예수님처럼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에 아, 예수님이구나 해가지고 경배를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은 정말 달라집니다. 구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아직 자신의 실제 영광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3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둘은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하나는 야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예를 들어서 삼손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한테 절하고 또 하나님의 제사를 바치는 소제와 번제 같은 걸 바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한테 일시로 나타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경배하는 게 합당한 겁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되 진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영광의 형상을 내려놓으시고 범죄한 사람의 육체,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부터는 누구를 보려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된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을 합니다. 첫째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대답을 하시게 시험을 했고,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내가 발에 돌멩이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함으로 물리칩니다. 세 번째는 너 나한테 절하면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자들한테 절하는 것이 경배하는 당연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연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 누구도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만이 그분의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그분을 볼 수도 없는 분으로 어디에나 충만하신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분이 자기의 영광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구약식 같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 나한테 경배하라, 모세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속여가지고 할 때에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경배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나타났다,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절하면 모든 걸 주겠다 할 때 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당연히 주시겠죠, 아멘 하고 경배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할렐루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자 하셨던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형상으로 사람을 삼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무리 거짓말하면서 나한테 숭배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미친 마귀야 내 앞에서 물러가라고 당장 쫓을 수 있는 말씀의 검을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자기 앞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원래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사자라는 말로, 특히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나의 사자를 보내어 이걸 증거했다, 나는 광명의 새벽별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다윗의 뿌리와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씀하실 때 사자라고 하는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자기 앞에 말씀을 전한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영광 형상으로 진짜 그분의 영원한 형상이신 예수님인 줄 알고 경배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두 번이나 자세히 살펴보는 이유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면은 똑같은 밀알을 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보카도 이거 심으면은 꼭 그거 나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심든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심든 필리핀에서 심든 아니면 몽골 심든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이건 심는 대로 나오는 아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신 예수님을 심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그분의 많은 아들들 되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의 형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심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추수했다 하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똑같이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부활한 자들이 그때 같이 단으로 묶여서 하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단으로 묶였다고 하는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절부터 5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여기에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에서는 퓨뉴마라고 해서 영이 떠나시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 스피리트가 떠나시다 그런 말인데요. 51절에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히브리서 9장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것이 휘장이었는데 이것은 성소의 예배는 땅에서 드리는 예배인 반면에 지성소 예배는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를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처럼 자기 육체로 된 이 휘장을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진짜 길을 열게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로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전에는 제자들한테 너희가 지금은 나아가는 곳에 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왜 못 갑니까? 제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리 죽는 대로 100번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휘장으로 찢어진 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거기에 길이 열리지 않으면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지는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단으로서 같은 알갱이처럼 돼버린 하나님의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증거한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은 네 가지로 부활에 대한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무덤들이 다 원래는 장사에서 내고 난 뒤에 돌로 판 무덤이면 아구를 돌로 막습니다. 또 그냥 봉토를 만드는 그런 무덤이면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관을 집어넣고 그 위에 흙을 이렇게 둥글게 봉을 만듭니다. 그런데 굴에 했든 아니면 땅에다가 봉토로 매장을 했든 간에 무덤이 열리고 이것이 일어나야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무덤이 열릴 뿐만 아니라 자던 자들이 벌떡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말로 여러 번 성경에 나오는 묘사입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것까지 하면 벌써 세 번째로 부활에 대한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는 거는 두 번째로 일어났다는 그 말씀하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에서 나왔다는 말씀은 진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서 나 무덤에서부터 못 나가네, 길이 없네, 그런 것이 아니라 뚜벅뚜벅 사망에서부터 이렇게 밖으로 살아서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 살아났어요. 이렇게 보인 겁니다. 나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많이 증명을 하신 겁니다. 한 겁니다. 그러면은 네 번씩이나 초실절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한 단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같이 묶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도 묶인 상태로 이 네 가지의 부활한 증거를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셨는데 누가 우리 예수님 막혀 있는 그 돌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여인들이 근심하면서 가봤는데 돌 앞에 막고 있던 그 무덤 막는 큰 돌이 옮겨져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이 열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할 때에 옛날에 다윗이 예언하고 설교했던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나로 내 육체는 오히려 소망 가운데 거하고 내 육체로 썩지 않음을 다하게 할 것이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고 나오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말이 다윗이 한 말인데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서 한 말이냐 아니면은 다른 일을 위해서 한 말이냐 그랬더니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님이 분명하다. 왜? 어떻게 알 수 있냐? 증거는 다윗의 무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입니다. 있다는 말은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돌로 파놓은 굴에 매장했다 할지라도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고, 흙으로 했는 그러한 무덤이라 할지라도 무덤이 열려야 되는데, 아니 무조건 빠져나올 수 있지만 주님은 부활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열어놓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무덤은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오신데 무덤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이 열리고가 아니라 누구의 무덤입니까? 한 개의 무덤이 아니라 이미 계시록의 4장부터 나와 있는 부활한 사람들이 무덤 여러 개가 쫙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자던 몸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자던 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많은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많은 몸이. 아멘. 그래서 많은 몸이 일어났고, 예수님도 그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나오셨기 때문에 무덤에 가봐야 주무실 때 갖고 있었던 이 몸을 쌌던 세마포는 그냥 착착 이불 개듯이 개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한테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 봐라. 나 지금 죽은 상태에서 부활했다. 이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밑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한테도 그렇게 보이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는데도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24장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씀하니까 영인 줄 알고 제자들이 벌벌 떨었답니다. 나 영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있다. 만져봐라 하면서 내 손, 여기 창자고 봐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그분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한 단으로 나왔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에 가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그 몸이 영광의 형상을 아직까지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것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때에, 아버지 후계자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비로소 영광의 형상으로 왕의 복을 입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복을 입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땅에서 제자들한테 보이실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영광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루살렘 사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봤을 때는 죽은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이 19장에서도 22장에서도 너와 같은 형제다 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실절은 본래 처음 익은 곡물들을 한 단만 먼저 추수하는 것인데요. 오순절에도 처음 익은 곡식으로 떡 2덩이를 만듭니다. 그럼 오순절, 그 맥추절 때에 추수하는 곡식과 밤에 초실절에 추수하는 곡식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한 문화도 있지만은 기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는 시골에 보리를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보리를 한 해가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빈 논이라든가 빈 밭에다가 심어가지고 겨울을 나게 해서 일단 겨울을 지나기 전에 이것이 어느 정도 자라게끔 하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좀 늦은 때에 보리를 심게 되면은 이 보리가 한 이만큼 자라게 되고요. 포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이슬도 내리게 되고 서리도 내리게 되고 눈도 내리게 되는데 이 과정을 그냥 그만둬버리면은 서리 같은 것들 때문에 보리가 이렇게 푹 떠가지고 뿌리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꼭 보리밟기를 해줘야만 봄에 그것들이 뿌리가 안착이 돼가지고 자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면은 밀을 심는 것이 아니라 보리를 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리값하고 밀값하고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리는 흔히 대맥이라고 합니다. 알갱이가 크기 때문에 보리맥자를 쓸 때 대맥이라 하고, 밀은 알갱이가 작으니까 소맥이라고 씁니다. 그러면은 보리값과 밀값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설교를 우리 김종 집사님이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자기 자식을 먼저 잡아먹고 그 다음에는 네 자식 잡아먹자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했는데, 자기 자식은 같이 잡아먹고는 자기 자식 또 다른 여자가 지 자식은 혼자 먹으려고 감췄다고 해가지고 왕 앞에 제발 좀 이거 좀 공평하게 해주세요. 내 새끼만 잡아먹고 지 새끼는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의 모가지가 아직까지도 그 목에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기로 한다. 죽이려고 이제 막 일을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야는 그런 말 했으면 벌써 왕 죽었을 건데 엘리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얘기하기를 내일 이맘때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또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밀은 한 세겔에 얼마예요? 한 스아를 살 수가 있습니다. 보리는 어떻게 해요? 보리는 한 세겔에 2스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밀 한 대 값이 2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보리는 2대를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기근이 일어나는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리는 예를 들어서 밀 한 대 살려면은 2만 원에 밀 한 대를 살 수 있다면은
보리는 2만 원에 석 대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것이 더 비싼 건가요? 밀이 더 훨씬 비싼 거죠. 저희 어렸을 때에 보릿고개도 어떤 곳에서는 막 경험을 했고,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리개떡을 만들어서 먹는데, 정말 보리개떡은 모양도 시커먼 데다가 그 맛이 정말 없습니다. 지금은 그 뭐랄까, 방아도 잘 찍고 요리도 잘하고 또 거기다가 부드럽게 하는 것도 넣고 하니까 보리빵 같은 것도 먹을만 하지만은, 그때 그 시절의 보리떡은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에 그 시절에 먹을 게 없으니까 학교에다 급식을 했는데, 처음에는 옥수수빵을 주다가 얼마 후에 밀로 만든 빵을 줬는데 기가 막힌 맛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을 만큼 밀빵은 맛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처음 초실절 때 심어서 추수하시는 것은 보리를 심고, 그 다음에 추수하는 것은 밀을 심는 것으로 첫 열매로 오순절 떡을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은, 초실절 때에 이 땅에 사람들한테 나타났던 그 부활의 사람들은 예수님도, 예수님과 함께 묶였던 단에 속한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아마도 아브라함 이전 사람들로 여겨지는 의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모습이 사람들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활했다 보이지만, 에녹도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부활했다.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볼 때 부활한 에녹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네,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사실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에 그 모습 봤을 때 똑같았습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나팔절에 본 추수를 할 때에 밀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떡을 만들게 하시고, 그들이 나팔절에 본 추수의 그 본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그때의 모습은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요한이 경배하려고 했던 바로 그 모습, 그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형상으로 자신의 그 모든 신성을 영원히 나타내시고자 선택하시고, 그 영원 전부터 미리 정하신 그 뜻대로 그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광채로 증명하시는 그런 자들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성전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영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렇구나 하면서 끄덕일 수 있습니까? 방법은 그 안에 광채가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영광을 크게 하니까 아무도 그 안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나타나시는 그날에 스랍들도 쳐다보지 못할 만큼의 그 영광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본 추수하시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우리는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 무덤은 딱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고 있던 것을 기상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딱 들을 때에 벌떡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군대에서 제일 듣기 좋은 그 감미로운 나팔 소리는 잠자는 소리입니다. 그냥 은하게 잠자는 나팔 소리에 울리는데, 제일 싫어하는, 정말 어떻게 울렸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지긋지긋한 나팔 소리는 뭐 힘있게 빠바바바바바 뭐 이렇게 하면서 부는 기상 나팔 소리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 때 그 나팔 소리는 정말로 지겨운 나팔이 아니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나팔 소리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아침을 맞고 해보다도 더 밝은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유를 충만케 하기 위한 그러한 아들로서 이렇게 세우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우리의 몸도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들 앞에 보이게 되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에 대한 또 다른 묘사는 그의 나타나심이고 그와 함께 우리들도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함께 그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네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실 것이로 믿고 여러분 그 안에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